옛날에 아내와 데이트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포항에 가서 밤바다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겨울 밤바다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추워서 나가기도 싫은데 게다가 보이지 않는 밤바다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춥고 나가기도 힘든데 무슨 보이지 않는 밤바다를 보냐, 다른 걸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분위기도 모르고 로맨틱한 면은 1도 없는 정말 재미없는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보이지 않는 밤바다를 보러 가는 게 그렇게 분위기 좋고 로맨틱한 남자냐?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밤바다든 뭐든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되죠. 참 지금 돌아오면 그때는 미숙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 그 생각, 뭘 원하는지 또 그의 요구에 대한 반응 참 약했던 것 같아요.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정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올바른 반응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1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명령하십니까? 12지파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가야 될 곳,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모세는 이 정탐꾼을 보내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임무를 그들에게 줍니다. 구체적인 임무를 주죠. 1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대표인 12명의 정탐꾼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죠? 그 땅의 거민의 수가 많고 적음,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비옥하지 않은 땅인지 정탐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 가지 더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정탐할 때에 용기를 잃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네, 방금 읽었는데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죠. 담대하라. 정탐할 때 담대하라라고 한 가지 더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을 받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보고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2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명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지파당 많으면 6만 명, 7만 명, 유다 지파는 거의 7만 명까지 되죠. 수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대표로 선출된 그 한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대장보겠습니까? 얼마나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2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12명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왜 반응이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이 정탐꾼들이 반응이 다른지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탐꾼 10명과 이 2명의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24절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시는 내용이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한 절에서 딱 명시해주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무엇이 다르다고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백성을 말할까요? 아니죠. 10명의 정탐꾼을 얘기합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루가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창세기 보면 나오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루가흐라는 단어는 숨, 바람, 영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루가흐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죠. 따라서 갈렙은 하나님을 불신한 정탐꾼들과 마음의 자세, 마음의 성향, 그 마음의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본 그 땅은 정말 실로 기름진 땅,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13장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포도송이를 남자 하나가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포도송이는 커도 한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는 사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했던 그 12명이 그 땅을 보고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정탐꾼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입으로 축복받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28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성읍은 강하고 그들은 크고 우리보다 장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31절의 이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그들을 칠 수가 없다.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질까 봐 두렵고 내가 전쟁에서 죽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감정이 다 있습니다. 저도 두려운 감정이 있고 여러분들도 두려운 감정이 다 있죠. 그런데 이 두려운 감정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그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 그걸로 인해 또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불확실한 땅, 먼 미래의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는 목적지가 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고자 출애굽시키셨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 목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한 환경들이 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반응 보인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들 또한도 두려웠습니다. 이들 또한도 두렵지만 이들의 고백을 보면 다른 반응을 보이죠.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 또한도 인정할 건 인정하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8절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 맞는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반응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쟁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특히 갈렙이 이런 믿음을 하루아침에 소유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갈렙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던 것이죠.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그 사건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 집중했던 것이죠. 가나안 거민보다, 지금 내가 보고 온 그 가나안 거민보다 더 큰 강대국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이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언제 발휘가 될까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평균 이상의 믿음을 다 가지신 것 같아요. 신앙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인격도 다 좋으세요. 어려우면 다 그분 앞에서는 다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발휘되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현실과 믿음 사이에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매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여호와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 않지요.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생각하고 추구하고 삶의 관점과 이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마음이 다른 성도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정적으로 먼저 표출하기 이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마음이 다른 성도인 거죠. 여러분, 마음이 다른 성도는 부정적인 환경에 선동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버티며 인내하는 사람이죠. 마음이 다른 성도는 모두가 다 불평하고 모두가 다 원망하는 그 사이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다른 성도는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마음이 다른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다른 성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10명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지만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이 다른 성도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수십 명의 설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보기에 마음이 다른 성도,
마음이 다른 백성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갈렙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에 가득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다른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다른 성도는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마음이 다른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24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다른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완벽하게 따른다 그걸 말하지 않죠. 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따랐다를 직역하면 충만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따랐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 상태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와 걱정을 합니까? 염려와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품은 민족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실로 이 땅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는 자신보다 강한 가나안 민족을 보니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한편으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보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그 땅의 거민들을 보니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먹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까? 항상 내 마음은 왜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갈팡질팡하며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며 왜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 가장 먼저 취하는 생각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너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의 반경들을 막 찾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을 더 의지하죠.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더 일이 꼬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기도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응답 받고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오늘 내가 이 분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계속 생각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온전히 따를 수가 없죠. 여러분,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두 마음 품지 않고 행동 하나 하더라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이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해야죠.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 즉 우리의 삶, 죽음, 우리의 인생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는 마음의 덩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이라고 하죠.
그 마음의 덩어리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마음의 덩어리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 거기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삶에 습관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 습관을 통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 형성된 인격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마음의 덩어리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충만할 때 우리 어떤 결핍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덩어리에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죄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때는 어떤 결핍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덩어리, 마음의 공간에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서 점점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계속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덩어리에 하나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마음이 다른 성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서 마음이 나뉘어져 갈팡질팡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잘못된 습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먼저 선동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좀 묵상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반응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추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 어떤 곳을 가더라도 당황하지 않겠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동, 갈렙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최고의 신학자였던 아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최고의 신학자인데 그 아브람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의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는 것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여러분, 1평방인치가 몇 센치일까요? 2.54cm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2.54cm예요. 가로 세로. 그러면 한 요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요. 악이 존재하고 부정과 부패가 있으며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지금도 미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성도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인생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고 싶은 절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마음이 다른 성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반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다른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14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세요. 갈렙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네가 갔던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고 너희 자손도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갔던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갈렙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밟았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인 축복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갈렙아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 다른 반응을 보인 갈렙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복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갈렙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확신을 갈렙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밟았던 그 땅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대요. 갈렙에게 있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한 갈렙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갈렙 거야. 하나님께서 딱 찜해놓고 계시죠. 근데 그 땅이 갈렙에게 바로 주어집니까? 안 주어져요. 참 바로 주시면 좋겠는데 45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45년 뒤에. 좀 긴 말씀인데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도하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오늘 본문 이후로 45년이 지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면서 이제 갈렙 차례가 온 거예요. 유다 지파 차례가 온 거예요. 그때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이 갈렙은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실 축복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45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내었던 것이죠. 85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8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용기와 당당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 땅을 차지하는 삶, 넉넉함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하며 살아오지 않습니까? 내일의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날마다 확인을 하잖아요. 통장 잔고도 확인하고, 저 사람과 내가 정말 얼마나 친한지, 신뢰, 우정관계, 여러 것들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가정도 확인하고 내 자녀들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왜 나는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것은 소홀히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내 자신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과 삶과 행실이 정말 성도다운 행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게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들은 그들이 고백한 대로 다 죽습니다. 13장의 후반부에 보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죽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고 엄청난 저주예요. 우리는 출애굽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구나, 죽었구나, 이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럼 여성까지 합치면 20세 이상 약 130만이라고 칩시다. 그 130만 명이 40년 동안 죽어나갑니다. 40년 동안. 그럼 하루에 몇 명이 죽을까요? 하루에 9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럼 몇 분에 한 명씩 죽을까요? 약 16분에 한 명씩 죽어나갑니다. 이건 엄청난 저주죠. 생각해 보세요. 16분 뒤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죽어나갑니다. 16분 뒤면 앞집 텐트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하루에 90번의 곡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90번 이상의 장례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 40년 동안 매일 9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90명 이상씩 매일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저주이고 엄청난 심판의 결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죽으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신뢰하지 못할 때,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른 성도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이런 축복, 이런 저주를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이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여 다른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오늘 이 시간에도 갈렙과 같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성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이 다른 성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다른 반응, 다른 행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갈렙에게 주시고 있다는 그 축복, 그 땅을 차지하는 넉넉함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며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그 은혜를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